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 우리가 한 4시간 정도, 첫날 2시간 한 15분, 둘째 날도 한 2시간 15분, 그러니까 4시간 한 반 정도 공부한 것이 유튜브에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com에 들어가 가지고 성경 뼈대 세우기 7차 세미나 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1, 2, 3, 4 해가지고 나와 있으니까요. 그걸 보고 미리 좀 빠진 거, 이게 왜 그렇게 보시는 것을 제가 권해드리는가 하면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제가 전부 다 이제 같이 공부를 하게 되는데 첫 부분이 빠져버리면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첫날, 둘째 날, 오늘 세 번째 날인데요. 첫째 날, 둘째 날은 제가 이제 여기도 했다가 저기도 했다가 왔다 갔다 좀 했어요. 그랬지만은 그래서 좀 어렵다라고 느껴지는 분이 혹시 있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그걸 다시 이렇게 또 정리를 하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뭐냐, 계속해서 우리가 내 것이 되려면 반복해 가지고 하는 방법밖에 없다. 돌에도 뭘 쓰려면 계속해서 다른 뭐 쇠고쟁이라고 이렇게 가지고 돌에다 쓰고 해야 거기 홈이 파주는 것처럼 오래 기억 남으려면 리핏 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과 함께 저번에 암기했던 게 있습니다. 몇 가지 요거 한번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좀 잘 안 보이는데 2000 BC, 1500, 1000 BC, 500 BC 이렇게 쭉 나가는데요. 그 주요 인물들을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2000 BC는 4000년 전입니다. 지금부터 4000년 전이니까 4000년 전의 인물 아브라함. 그래서 같이 지금 처음 오신 분들도 지금부터 4000년 전에는 아브라함을 기억하고요. 그 다음에 500년이 지난 1500년 BC에는 여호수아를 기억하고, 그 다음에는 다윗을 기억하고, 그 다음에는 다니엘을 기억하고, 마지막에는 예수님. 그래서 우리 2000년 전에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한번 저 같이 한번 합니다. 처음 아브라함, 그 다음에 두 번째 여호수아, 그 다음에 세 번째 다윗. 그거 그냥 해놓으세요. 내가 녹음 시켜놓은 건데. 녹음 시켜놓은 걸 다시 누르면 그냥 녹음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처음에 아브라함, 여호수아, 다윗, 다니엘, 예수님. 그래서 아브라함, 여호수아, 다윗, 다니엘, 예수님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00년씩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억하기 좋도록 400년씩의 큰 사건을 만들어 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이가 500년씩 인터벌에 400년씩의 큰 사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종살이 400년, 둘째 번에는 사사시대 400년, 세 번째는 왕정시대 400년, 마지막 네 번째에는 침묵시대 400년. 그래서요, 보세요. 아브라함 후손인 요셉, 야곱의 형제 70인이 애굽에 가가지고 종살이 400년을 살다가 출애굽합니다. 그래서 위로 올라가면 여호수아가 있잖아요. 여호수아와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했다가 모세는 죽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입성하고 나서부터는, 그 다음에 땅 분배한 이후부터는 사사들이 통치하는 사사시대 400년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사시대가 끝난 마지막에는 왕을 주세요. 우리에게도 왕을 주세요 해서 왕 사울이라는 왕을 줍니다. 그래서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의 통일 왕국 시대가 시작이 되는데 이게 왕정 시대의 첫 120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갈라집니다. 그것도 다시 제가 나중에 왕정 시대에 들어가면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갈라져서 북왕국 아수리아에서 멸망당하고 남왕국은 바벨론에서 멸망당하는데 이 전체를 왕정시대다 그런다. 그리고 왕정시대가 남왕국 유다왕국이 멸망당하고 나서 포로로 가요. 포로로 갔다가 70년 만에 귀환한 후에부터 말라기 이후 예수님 세례 요한이 있을 때까지 40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침묵시대다 또는 암흑시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여기 아브라함에서부터 이 도표만 머릿속에 기억을 하면은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의 큰 사건들은 큰 줄거리는 다 잡히는 거예요. 이것만 가지고도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거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난 시간에
도시를 좀 기억하자고 그랬습니다. 도시. 그래서 지금 여기 보이는 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흐르는 가운데 있는 큰 길이 이 족장의 길, 족장의 길. 족장하면 대표적인 족장이 누굴까요? 족장하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대표적인 족장입니다. 그래서 이때를 창조, 하나님 천지 창조하고 나서 그 다음에 큰 그 줄거리가 족장 시대예요. 그래서 족장 시대의 대표적인 인물이 세 사람인데 이때 족장들이 많이 다녔던 그 길을 족장의 길이다. 그래서 족장의 길 위에 어디서부터 이제 우리가 암기를 하냐면 세겜에서부터 암기를 하는 거예요. 자, 한번 저번에 우리 공부한 분들 한번 합니다. 세겜, 실로, 베델, 아이, 여기 지금 미스바가 나와. 이제 미스바, 그 다음에 라마, 그 다음에 기부아, 그 다음에 예루살렘, 그 다음에 베들레헴, 그 다음에 헤브론, 그 다음에 부엘세바. 이게 위에서부터 하면 세겜, 실로, 베델, 아이, 미스바, 라마, 기부아, 예루살렘, 베들레헴, 헤브론, 부엘세바. 그 다음에 이 예루살렘에서 저쪽 동쪽으로 내려가는, 이건 내려가는 길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이쪽은 지금 요단 계곡 지역입니다. 여기가 요단 계곡 지역이고 이쪽은 요르단이고요, 이쪽은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요르단 사이에 여기에 요단강이 흐르고 있고, 그러니까 여기는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지층작용에 의해서 여기가 요단 계곡 지역이 푹 꺼졌다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낮은 데니까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가려면 내려가는 길이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설명을 했죠.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어느 사람이 강도를 맞은 이야기 제가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에서 올라오는 길이 세 길이 있어요. 여리고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세 길이 있어. 이쪽으로 가면은,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면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올라가고요, 가운데로 올라가면 믹마스 쪽으로 올라가고, 이쪽으로 올라가면 아이 쪽으로 올라가는 길, 세 갈래 길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쪽 남쪽에서요, 여기 남쪽이죠, 남쪽에서 쭉 40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올라올 때 이 십딤이라는 십딤 광야 모압 평지에서 들어왔다가 제일 먼저 정복한 성이 무슨 성이라고요? 여리고야. 왜 그런가 하니까 여리고성을 점령하지 아니하고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제일 처음 들어가는 관문에서 만나는 성이 바로 여리고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넌 후에 여리고를 먼저 정복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믹마스 게바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요, 제가 족장의 길이 있는 곳은 세겜에서부터 여기 쭉 해서 부엘세바까지 족장의 길이 여기 있는데, 여기는 가장 높은 지역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쪽은 뭐예요? 무슨 바다? 지중해 바다. 지중해. 그러니까 바다 있고 산이 있으니까 여기는 내리막길이죠. 여기는 평지. 그죠? 평야 지역. 그러니까 여기가 높고 여기가 낮으니까 이쪽으로 내려가는 길은 다 비탈길이야. 그래서 이것도 좀 내리막길이고요. 특별히 여기 이 길은 기브온에서부터 아얄론까지는 두 비탈길이 있는데, 하나는 베토론 비탈길, 기리앗 여아림 비탈길. 이 베토론 비탈길과 기리앗 여아림의 비탈길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스토리를 가지고 제가 사사시대와 왕정시대에서 설명을 드릴 때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처음 오신 분들은 갑자기 이걸 보게 되니까 좀 그럴 거예요. 그러나 반복적으로 제가 이걸 할 겁니다. 그래서 한번 저하고 같이 암기를 같이 다시 한번 해보는데, 세겜에서부터, 이게 세겜은 북쪽이고 부엘세바는 이 남쪽이에요. 그러나 이거를 이렇게 돌려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를 이렇게 돌려놨어요. 왜냐? 북쪽이 이렇게 되는데 지금 돌려놨어요. 왜냐하면 그림을 좀 크게 보시게 하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돌려놨는데, 세겜에서부터 다시 한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번에 첫 번째, 두 번째 나오셨던 분들은 제가 설명했던 세겜은 뭐 했던 곳이더라, 베델은 뭐 했고, 예를 들어서 실로는 성막이 있었지, 그 제가 설명을 드린 거예요. 연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합니다. 세겜, 실로, 베델,
아이, 미스바, 라마, 기브아, 예루살렘, 베들레헴, 헤브론, 베르세바. 예루살렘에서 내려가면 여리고, 여리고에서 올라오면 믹마스, 믹마스에서 옆에 개발하는 데가 있고, 이 미스바와 기브아에서 조금 내려오면 기브온. 이 기브온은 기브온 사람들이 우리는 멀리서 왔어요 하고 그들의 신발도 다 떨어진 거 신고 포도주 이 자루도 그냥 헤어진 거 이거 가지고 와가지고 곰팡이 난 음식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 멀리서 왔습니다. 우리하고 화친합시다 라고 쏘겠던 그 사람들이 바로 기브온 사람들이에요. 그 기브온에서 내려오면 여기 기브온을 만나고요. 미스바와 기브아에서 내려오면 기브온. 기브온에서 내려오면 아얄론이라는 곳이 있는데 북쪽부에 있는 이 비탈길이 베토론 비탈길, 여기가 기럇 여아림 비탈길. 자, 요 정도 하고 또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우리 리피트 하죠. 자, 지금 우리가 어디까지 저번 시간에 공부를 했어요? 아브라함 이제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렇죠? 아브라함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아브라함이 사라를 그 헷족 속에 에브론이라는 사람 자기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그 묻은 얘기 제가 말씀드렸어요. 네, 말씀해드렸죠. 자, 그래서 뭐냐면은 자기 아내가 죽었을 때 헤브론이라는 곳에 무덤을 돈을 주고 샀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창세기 12장에 나오는데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 너와 내 후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그리고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보다도 더 많게 축복해 주시겠다. 예? 그 이야기를 하나님이 약속을 해준 이거를 아브라함이 카비넌트다. 아브라함의 언약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약속할 때는요,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그냥 약속을 그래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신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을 일방적으로 셈의 자녀 가운데, 후손 가운데 택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그래서 이방 사람들이 다 보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보고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우리도 하나님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해서 일방적으로 택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려고 했는데 나라의 3대 요소는 백성, 주권, 영토. 영토는 가나안 땅을 지금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 너와 내 후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 가나안 땅이 영토가 되고 그 다음에 백성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후손. 네 후손을 그래서 네 후손을 하늘에 있는 별보다도 많게 축복해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뭐냐면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거예요. 주권은 하나님이야. 하나님 나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백성을 이루고 나라가 되려니까요. 백성이 많아져야 되잖아요. 숫자가. 그런데 가나안 땅에 그냥 살게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화돼 버리고 없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5장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나라에 가가지고 이방에 객이 되겠다. 객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400년이 되어서 내가 그들을 징치한 후에야 너희들을 데리고 이 땅으로 데리고 오겠다라고 하나님이 15장에 그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일이 나중에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일이 언제 이루어지는가 하니까 나중에 요셉을 통해 가지고 요셉이 팔려가고 종살이하고 옥살이하고 드디어 뭐예요? 국무총리가 된 후에 이스라엘 백성 야곱의 후손들 요셉의 형제들 하고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70명이 다 내려가서 70명이 내려가서 살았는데 400년 후에 큰 민족을 이루고 나오게 되는 거예요.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려달라고 우리 여기서 힘들어서 못 살겠다고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할 때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들어서 출애굽을 시켜서 약속의 땅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땅에
한 500년이 지나서 데리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다 할지라도 약속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신약에 나와서 신약에 약속되어 있는 그 모든 말씀들도 1.1획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공부되시기 위해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번에 우리가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이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창세기 쪽이 조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시간을 창세기에서 좀 많이 보내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데리고 오는 이야기 제가 말씀드렸죠. 네? 하란에 가서 늙은 종, 충성된 종을 보내가지고 우물가에서 이렇게 한 거. 그래서 표적이라는 게 뭔가 하는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그러니까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의 부인인 며느리를 얻을 때 이 나라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여자하고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 네 몸에서 난 자라 네 씨다. 그래가지고 이삭을 얻었는데 이삭이 가나안 백성들하고 이렇게 결혼해가지고 해서 자기 민족들이 혼혈이 되는 걸 아브라함은 원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시는 걸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가지고 지금 큰 나라를 이루게 하시려고 하니까 그래서 이삭의 아내를 자기 종을 보내가지고 하란이라는 곳에 보내가지고 얻어가지고 옵니다. 그 여인이 이름이 누구냐? 리브가예요. 영어로는 레베카, 리브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와서 리브가하고 이삭이 이렇게 살게 되는데 이삭이요 어렸을 때는 뭐 어렸다고 그래도 한 청년쯤 됐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이삭을 독자를 바쳐라 그랬을 때 믿음으로 가서 또 이 아브라함이 드리잖아요. 그 장소가 저번에 사진으로 제가 보여드렸을 겁니다. 그죠? 보셨죠? 사진으로. 그 장소가 나중에 결국은 오르나이라는 사람의 타작마당인데 거기에 그 자리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되고요. 그 자리에 나중에 헤롯이 성전을 짓게 되고 지금도 그 자리에 성전터에 지금은 모슬렘, 이슬람의 그 모스크가 거기 지어져 있어요. 그걸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야곱,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이요. 아버지 속여가지고 야곱 이야기는 안 했죠 저번에. 네. 자 이삭하고 야곱 이제 들어갑니다. 야곱.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버지 이삭을 이제 속여가지고 하는데 이삭은요. 이삭의 이야기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 이삭은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은 참 우리가 본받을 그런 부분이 있죠. 아버지가 희생 제물로 드리려고 했을 때 그때 이삭은요 이미 장성한 사람이었어요. 다 계산을 해보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 안 하겠다고 그랬지 아니하고 아버지가 하는 대로 순종해서 제단 위에 이렇게 들어누웠다는 사실이 참 이삭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은 이렇게 젊었을 때 보면 꼭 아버지가 했던 일을 반복을 해. 자기 아내를 루이라고 그러고 뭐 이렇게 비겁한 행동을 한 거. 아버지 그러니까 부모가 잘해야 자녀가 본을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거기에는 자유롭지가 못해. 자, 그래서 이삭은 그러고요. 이제 이삭의 나이가 늘 많아졌습니다. 그때 그 이전에 야곱과 에서가 잉태되었을 때 리브가에게 하나님이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게 된다라는 그 잉태해가지고 있을 때 벌써 리브가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그거를 리브가는 늘 마음속에 담고 있지 않았겠어요? 근데 이 에서는 사냥하는 사람이고 에서는 사냥하는 사람이고 야곱은 이렇게 농사 짓고 아마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 가인하고 이렇게 가인과 아벨처럼. 근데 이제 동생인 야곱이 나중에 커가지고 형을 2번이나 속이지 않습니까? 장자권을 팥죽에 팔아먹고 팥죽 한 그릇에. 그 다음에 어머니가 또 이렇게 모사를 꾸며가지고 이제 아버지 축복을 받았는데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서 잘 모르니까 뭐 털옷도 입히고 막 해가지고 결국은 속이잖아요. 그 결과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축복을 야곱이 받아요. 축복을 야곱이 받는데 아버지의 축복을 받는데요. 형이 에서가 죽이려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보자. 아버지가 이제 얼마 못 사는데 아버지만 안 계시면 이렇게 자기가 해치겠다고 이제 그런 의도를 알게 되니까 부모가 야곱을 먼 곳으로 보냅니다. 그 먼 곳으로 간 곳이 어디냐면요. 바로 하란이라는 곳입니다. 하란. 하란은 어떤 곳인가 하면 제가 저번에도 지도를 보여줬는데 아브라함이 살다가 거기에서 있을 때 하란에 있을 때 네 아비 본토 친척집을 떠나라 해서 떠났던 곳이 하란이에요. 하란을 그 주위를 좀 더 넓게 얘기하면 밧단 아람이에요. 여기는 플루톤이죠. 근데 이걸 조금 더 넓게 하면 오렌지 카운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것처럼 하란 하면 성읍 하나를 얘기하고 밧단 아람 하면은 그 주변 지역을 얘기할 때 밧단 아람. 거기에 갑니다. 가는데 거기에 이제 우물가에 가가지고 또 누구를 만나냐? 라헬을 만나는 거예요. 우물가에서. 고대 시대 때 보면은요, 여자를 예쁜 여자 만나려면 어디 가야 돼? 우물가를 가야 돼. 아니, 그 분명히 그래요. 왜냐? 보세요. 이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라는 늙은 종이 우물가에 가가지고 리브가를 만났죠. 그 다음에 야곱이 또 하란에 가서 우물가에 가가지고 라헬이라는 예쁜 그 여인을 만났죠. 또 모세가 40년 동안 궁에서 살다가 도망가가지고 미디안 광야 가서 우물가에 가가지고 누구를 만나요? 시프라를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물가를 찾아다녀야 돼. 오늘날은 처녀 총각은 어디 가야 된다? 교회 가야 된다. 지금부터 5, 60년 전에는 어디 가야 된다? 한국에서 물레방앗간 예. 자, 그래서 이제 라헬을 만나는데 그 라헬을 만나가지고 봐서 너무 이뻐서 자기가 마음에 들어서 외삼촌 라반입니다. 라반에게 내가 라헬하고 이렇게 혼인하기로 원한다고 그랬더니 7년 일하면 주겠다 그래서 7년을 일을 해. 근데 정작 혼인하는 날에 자고 깨니까 어떤 일이 있어요? 보니까는 그 언니인 레아가 딱 누워있는 거야. 레아는 인물도 좀 라헬보다도 못하고요. 눈도 알력이 좋지 않아가지고 돋보기 뺑글뺑글 도는 돋보기 끼고 있고 아마 그랬나 봐요. 물론 그때 돋보기는 없었지만은 뭐 잘 못 보고 막 그러니까 외삼촌한테 얘기를 합니다. 외삼촌 어떻게 이런 법이 있습니까? 내가 7년 동안 일해서 라헬 준다고 그래서 했는데 그랬더니 외삼촌이 우리 고장에서는 그런 법이 없다. 아우를 형 먼저 보내는 법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성경이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지만은 이 일을 통해서 야곱이 회개했다고 생각해요. 깨달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자기는 자기 고향에서 자기 형 에서를 속여가지고까지 아버지의 축복을 받으려고 했는데 여기 와가지고 이제 그 문제 때문에 속는 거야. 자기가 7년 동안 속은 거를 깨달는데 우리 고장에서는 형 먼저 아우 먼저 이렇게 보내는 법이 없어.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라반으로부터 들었을 때요. 바보 아니면은 자기가 옛날에 7년 전에 했던 그 일을 회상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 보면요. 사람을 아무나 축복하지 아니하시고 택했다 할지라도 축복하실 때는 변화시켜서 축복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과하게 하시고 그래서 참 겸손해질 대로 겸손한 그 사람을 축복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죠. 자, 그래서 외삼촌에게 그랬더니 외삼촌이 너 그러면 7년 더 일하겠다고 약속을 하면 내가 라헬을 주겠다. 그래서 약속을 하고 그 혼인 때 라헬까지 받아가지고 이제 두 언니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게 돼요. 언니 동생을 맞이하게 될 때 따라오는 또 이제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게 뭐냐면 몸종들이 하나씩 다 따라와. 근데 우리 그 사극 보니까 몸종 따라와도 자기 아내는 안 되는데 여기 보니까 몸종이 와가지고 자기들이 애를 잘 못 낳고 그러니까 몸종까지 다 야곱에게 줘가지고 결국은 아내가 4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아와 라헬과 빌하, 실바 그래서 4명의 아내를 거느리게 됩니다. 그리고
7년 7년이라고 나머지 6년 동안 일했어요. 그동안에 일한 것은 라반하고 약속을 해가지고 외삼촌하고 약속을 합니다. 외삼촌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14년 동안 일을 했는데 내 소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네 소유를 만들어 주겠는데 이제부터 염소나 소나 뭐 양이나 새끼 낳을 때 점이 있거나 뭐 얼룩지거나 하여튼 깨끗하지 않은 단색이 아닌 이런 거 나오면 다 넣어줄게. 그래 놓고는 이 얼룩지고 이런 그 종자들은 다 빼가지고 다 자기가 다 데려가고 하얀 색깔, 단 색깔 있는 것만 다 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가지고요. 나중에 막 낳기만 하면 전부 아롱지고 점 있고 이런 것들을 다 낳는 거예요. 근데 그 교미할 때가 되면은 물 흐르는데 시냇가 같은 데 가가지고 신풍나무, 단풍나무 껍질을 벗겨가지고 이렇게 얼룩덜룩하게 꽂아놓고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됐을까요? 그럼 지금도 강아지, 하얀 강아지, 순놈 암놈 있으면은 그렇게 해놓으면 그거 나와야지. 근데 그게 아니야. 그거는 자기가 그렇게 자기 나름대로 정말 소원하는 대로 해보려고 노력한 거고, 노력은 자기가 했지만요, 이루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서 그 많은 소유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20년 만에 돌아올 때 어떻게 돌아왔냐면요, 아내 4명 데리고 오죠. 그동안에 얻은 뭐 소, 양 뭐 할 것 없이 전부 가축들 다 데리고 오죠. 그 다음에 거기서 4명의 아내로부터 나온 자녀 11명을 데리고 옵니다. 아들만 11명에 딸 하나. 그러니까 성경에 이름이 나와 있는 그 자녀는 12명이에요. 그러니까 딸 하나에 남자애들 11. 그러니까 맨 마지막 막내가 누구죠? 요셉이 아니지, 요셉 동생 베냐민은 나와서 가나안 땅에 와서 낳아요. 그거 낳고 그 엄마가 라헬이 죽습니다. 그런데요, 참 재밌는 거는 아브라함이 무덤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무덤 만들었던 사라의 무덤, 거기에 원래 부인인 레아는 묻히지만은 라헬은 거기에 묻히지 못하고요, 중간에 노중에 그냥 이렇게 묻히게 돼요. 그걸 보니까 그래도 조강지처가 제일 먼저 이게 하나님이 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러고요, 이제 돌아옵니다. 돌아오면서 약복 나루터라는 데로 이제 와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호와의 사자와 이렇게 씨름하는데, 사진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여기가 지금 여기가 어디냐면은요, 요단강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세겜, 뭐 실로, 베델, 아이가 이거 쭉 이렇게 있고, 여기가 이스라엘이고요, 이쪽이 요르단이야. 요르단에 있는 이 길르앗 지방, 여기에 이제 약복강이 이렇게 있어요. 약복강. 근데 지금 여기가 바로 거기입니다. 거기인데 이게 약복강이에요. 이스라엘에는 강이라는 강을 가서 보면은 강 같지가 않아. 개울 같아요, 개울. 근데 그 강이에요. 비만 많이 오면, 비가 오면은요, 여기는 쏟아집니다. 이스라엘하고 요르단 쪽에는. 그래서 쏟아지면 여기에도 강이, 여기 이게 전체가 다 강이 돼버려요. 이렇게 비가 우기 때, 막 비가 많이 올 때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약복강은 이렇게 늘 강이 흐르지만은요, 이 웬만한 곳에는 물이 거의 흐르지 않아. 그러니까 그냥 보통 때 보면 강인지 모르는데 비 오면 강 되는 거예요. 계곡.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 시편 23편에 있는 이야기가 바로 저는 아까 조금 전에 보았던 이 골짜기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를 여기는 조금 뭐 좀 낫네요. 이렇게 아주 가파른 이런 골짜기가 있어요. 그런 골짜기에 양을 데리고 양을 풀을 뜯게 하기 위해서 목자가 데려갑니다. 근데 그 골짜기가 비가 갑자기 왔다면 그 안에 들어갔던 양들은 다 죽어. 그런데 그러니까 여기를 사망의 이런 데를 음침한 골짜기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자가 간다면, 목자가 지팡이와 몽둥이 들고 이렇게 데리고 간다면 목자를 신뢰하기 때문에, 양들은 목자를 신뢰하기 때문에 거기 간다는 얘기예요. 그 23편이 그런 이미지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여호와의 사자와 야곱이 씨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신학생들이 이제 재미로 이렇게 한 거고요. 마하나임이라는 곳이 이제 어떻게 보이고, 마하나임이라는 도시는 나중에 제가 또 설명을 좀 드리는데, 여기는 망명, 이스라엘 백성 사람들이 다윗이 망명을 갔었고요. 그 다음에 이스보셋이라는 사울의 아들도 망명을 갔던 곳이 바로 마하나임이에요. 대충 여러분이 이렇게 이해를 하시라고 제가 보여드리고요. 자, 그래서 약복 나루터를 통과해서 숫곳이라는 데 갔다가 그 다음에 세겜이라는 곳을 가요. 지난번에 제가 세겜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세겜은 아브라함이 처음 가나안 땅에 와서 정착했던 곳이 세겜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세겜에서 남쪽으로 내려가서 베델과 부엘세바, 베델과 아이 사이에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는 말씀을 제가 들었는데, 그곳이 바로 세겜인데, 야곱도 돌아오면서 세겜에 먼저 들립니다. 근데 세겜에 들릴 때 자기 아내들 4명 있었고 아들들 11명, 그 다음에 디나라는 딸이 있었어. 근데 이 디나가 거기 가가지고요, 동네 이 동네 패션은 어떤 패션인가, 뭐가 유행하나 보러 나갔다가 이제 강간을 당합니다. 추장 세겜에 의해서 강간을 당해요. 그 일 때문에요. 그 일 때문에 그 추장 세겜이 우리하고 그러지 말고 그냥 결혼해서 이렇게 아들 주고 딸 주고 서로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잘 지내고 잘 삽시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요, 그 야곱의 아들 누구야? 시므온과 또 저 레위가요 작당을 해가지고 거짓말을 합니다. 우리가 할례 안 받은 백성들하고는 우리가 같이 결혼하고 이렇게 못한다. 그러니까 너네들 할례, 남자들 다 할례 받으면은 그러면 우리가 이제 결혼해서 혼인하고 서로 같이 잘 살자. 그래가지고요, 할례 해가지고 남자들이 힘들어할 때 가가지고 동생들 다 데리고 가고 형제들 데리고 가가지고요, 또 자기네들 그 종들 다 데리고 가가지고 막 죽여요. 근데 야곱이 그것을 알고 나서 진노합니다. 옛날에 야곱 같으면 잘했다, 그것들 혼내주기 잘했다 이랬을 거야. 근데 야곱이 20년 동안 그 라반의 집에 가 있다가 돌아오면서는 많이 바뀐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그때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야단을 막 치고 그럽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므온과 레위에게 그렇게 큰 축복을, 다른 사람은 축복을 많이 하는데 축복을 많이 하지 않아요. 나중에 야곱이. 자,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베델에 가가지고 또 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베델에서 하나님이 벌써 여기에서도 야곱을 이제부터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이라는 말의 의미는 여호와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고,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하나님이 이름을 다시 한번 재확인해 줍니다. 그리고 새 이름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헤브론이라는 곳에 가서 정착을 해서 삽니다. 그때에 아버지 이삭이 이제 죽어서 이삭도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 자기 어머니가 묻힌 그 무덤에 묻히게 돼요. 자, 그리고 요셉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요셉은 원래 이 아버지 야곱이 원래 좋아했어요. 요셉을. 특별히 왜 좋아했냐면 요셉과 베냐민이 자기가 제일 사랑했던 라헬의 몸에서 난 아이들이야. 그래서 특별히 편애를 했습니다. 요셉을.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하나님이 형제들이요 다 미워하는 거야. 그런데 또 거기다가 좀 미련하게 말이지, 요셉이 꿈을 꾸고 나가지고 형들에게 꿈자랑을 하는데 11명의 볕단이 어느 날 이 농사 짓는 거기서 볕단들이 일어났는데 내 볕단에다가 11단의 볕단들이 다 절하더라고. 그러니까 네가 우리들의 통치자가 되겠나 하면서 이제 형들이 막 미워하죠. 근데 또 어느 날 자고 깨가지고 자기 별에게
달도 절하고 또 해도 절하고 해와 달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의미하고 그리고 다른 11별도 다 자기 별에게 절하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꿈을 주셨는데 미련할 정도로 형들한테 꿈 이야기를 다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미움을 사게 됩니다. 미움을 사서 결국은 이제 형들에게 이렇게 팔려가 형들이 그 팔아버리죠.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아버리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형들을 전부 다 양을 치러 이제 올려보냈어요. 양을 치러 세겜이라는 곳까지 이 헤브론에서 보세요. 여기 세겜이죠. 세겜, 실로, 베델, 아이, 미스바, 라마, 예루살렘, 미스바, 라마, 기브아, 예루살렘, 베들레헴, 헤브론, 부엘세바. 근데 헤브론에서부터 이 세겜까지는 엄청난 먼 거리야. 근데 옛날에는요, 양을 치려면 양을 여러 마리 양들을 데리고요, 이렇게 멀리까지 다니면서 풀을 다 뜯어먹이는 거야. 풀 있는 데까지. 풀이 그렇게 이 밑에 쪽에는 이 유대 광야 쪽에는요 풀들이 없어요. 근데 비만 오면은 땅에서 파릇파릇하고 뭐가 이렇게 조금 올라와. 근데 양들이 고개를 숙이고 뭐 우리가 볼 때는 뭐 없는 것 같은데도 파릇파릇 올라온 것을 양들이 그거 먹겠다고 이렇게 하거든요. 쭉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세겜에 올라갔는데 하루는 아버지가 요셉에게 너 형들이 잘 있는지 가서 보고 와라. 그리고 뭐 먹을 것도 좀 싸줬겠죠. 그래서 세겜까지 갔기 때문에 세겜을 찾아 올라가요. 세겜에 가니까 없어. 이렇게 이런 사람들 못 봤냐고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세겜이 아니라 도단이라는 데 가면 그 위에 도단이라고 있어요. 도단에 올라가면 형들을 봤다. 그렇게 얘기를 해. 그러니까 거기 올라갔다가 결국은 형들이 웅던 구덩이에다가 빠뜨립니다. 구덩이. 근데 거기에 구덩이라는 말, 구덩이에 빠뜨렸는데 구덩이에 물이 없었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성경책에. 그게 뭐냐면 여기에서 그 구덩이는요, 뭐 하는 구덩이냐면 영어로 말하면 cistern. 물 받아두는, 여기 이스라엘에는요 물이 귀해요. 물을 구할 수 있는 데는 어디냐면 첫째 샘물, 둘째 강물, 셋째 빗물, 수돗물 없으니까 그 다음에 우물물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그러고 이삭도 그러고 가는 곳곳마다 뭘 팠어요? 우물을 파, 우물. 근데 여기에 보통 보면은 마을에서요 큰 구덩이를 팝니다. 땅에 구덩이를 파고 조금 높은 데서 다 이 구덩이로 물들이 다 모이도록 고랑을 다 만들어놔. 이 고랑을 아크닥이라고 그러지. 이제 나중에는 우리가 근데요 수로가 길을 다 만들어 가지고 물이 글로 다 모이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그 구덩이는 그런 곳이 구덩이란 말이죠. 구덩이는 원래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이 있는 거야. 물이 있으면 빠뜨리면 빠지면 물이 깊으면 죽을 거 아니야. 근데 우리에게 구덩이에 빠뜨렸는데 요셉이 죽지 않았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물이 없었더라. 원래는 물이 있어야 되는 곳인데 물이 없으니까 물이 없었더라. 그래서 죽지 않았다는 얘기라. 나중에 그래서 거기서 해가지고는 형제들이 건져가지고 아라비아 상인에게 팔아가지고요. 결국은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 가서 애굽에 가서 팔려. 자, 거기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이요, 그 보디발의 아내가 이렇게 음행을 하고자 이렇게 유혹을 하고 해도 그 음행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한 것을 보면은 뭐냐면은 그 요셉은요, 그 장면을 보면은 살아계신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요셉은 보고 두려워하고 경외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른 건 다 할 수 허락했는데 보디발 우리 주인이, 근데 당신의 우리 주인의 아니 절대로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한다 하나님 때문에. 그래가지고 막 옷을 뺏기면서까지 도망을 나오잖아요. 그 일로 감옥에 갇힙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이렇게 해드리냐면 요셉은요 자기가 이렇게 가서 종살이하고 그 다음에 감옥 생활하고 결국은 거기서 감옥 생활하면서 꿈을 해몽함으로 말미암아 바로라는 애굽의 왕에 의해서 발탁이 돼가지고 나중에 국무총리까지가 되는데 자기는 왜 그렇게 될지 몰라.
근데 하나님은 지금 꿈을 줘서 꿈을 가진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이루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15장에 벌써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네 후손이 이방에 가서 객이 되었다가 400년 만에 돌아오게 해주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냐면 꿈을 가지고 있었던 요셉을 통해서. 그리고 꿈을 가지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지 않겠다라는 아주 단단한 각오를 가진 그를 통해서 일을 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결국은 나중에 이 70명이 그 야곱의 형제들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뭐 가뭄이 들어가지고 쌀 구하러 갔다가 양식 구하러 갔다가 이제 스토리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다 이주를 하게 됩니다. 이주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뭐를 제가 설명드릴, 옥살이에서 꿈 해몽하고 하고 이주를 하죠. 그런데 이주할 때요, 야곱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이 이제 자기 왕인 바로에게 야곱 아버지를 모시고 가는 거예요. 모시고 가는데 아버지 이렇게 질문하면은, 바로 왕이 질문하면은 우리는 양치는 목동들입니다 얘기를 하고 고센이라는 땅에서 살게 해달라고 얘기하라고 해요. 고센 땅은요 상당히 비옥한 땅이에요. 지도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고센 땅은 여기 영어로 고센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가 고센 땅이에요. 여기가 이제 시나이 반도고, 그리고 여기가 가나안 땅이고, 요단 계곡 지역이고, 여기가 요르단입니다. 지금의 요르단. 그런데 여기는 나일강이요. 이렇게 와서 나일강이 이렇게, 여기 나일강 하류예요. 하류이기 때문에 여기는 상당히 평야 지역이면서 물이 넉넉해. 그래서 아주 사람 살기가 좋은 데입니다. 그래서 아주 풀도 많고 막 하기 때문에 양치기도 좋고, 그래서 우리는 양치는 사람이라 그래가지고 고센 땅에서 살게 해달라 그랬더니 바로가 요셉을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해줍니다. 그런데요, 거기에서 고센 땅에서 살게 될 때 성경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애굽 사람들이 양치는 사람들을 혐오하고 경멸한단 말이지. 그래서 가까이 하지 않았더라라는 얘기가 나와.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가까이 했으면은 혼혈이 됐겠죠. 근데 가까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혈통을 그대로 유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혈통이 섞이지 않은 채로 400년 동안에 400년이 지나서 70명이 내려가 가지고요, 400년 지난 후에는 한 200만 되는 사람들을 이끌고 모세가 나옵니다. 남자만 60만 4천 이렇게 되니까 전부 대충 계산해도 200만 정도는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야곱이 이제 여기에 지금 누구 있냐면 야곱이 있고, 야곱의 아들들 12아들이 다 여기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요셉이 아들을 낳았는데 두 아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는 이제 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는 아버지가 야곱이 나이가 늙게 되니까요, 이제 눈도 흐려지고, 그래서 요셉이 자기 두 아들을 아버지에게 축복받게 하기 위해서 데려갑니다. 근데 고대시대 때는요, 부모가 자녀를 축복해 주는 것을 상당히 귀하게 했어요. 이 축복이 그대로 임한다라고, 이제 하나님의 축복이 아버지를 통해서 이렇게 내려간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자녀들이 아버지 축복을 받으려고 해요. 그래서 야곱도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형을 속이잖아. 근데 여기서는 지금 요셉이 두 아들을 데려갑니다. 어떻게 데려가냐면 여기에 큰 아들을 데려가고 작은 아들 에브라임을 여기 이쪽에 데려가. 이제 애들이 작으니까 데리고 이렇게 갑니다. 아버지 야곱에게 가서 아버지 이 아들을 이제 축복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축복해주면 야곱이 축복해주면 이렇게 축복하면 아버지의 오른손, 항상 오른손이 중요하잖아요. 오른손이 큰아들 므낫세의 머리 위에, 작은 아들 머리 위에는 왼손. 이런데 아버지가 딱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니까 여기 요셉이 있다. 아버지 그리하지 마세요. 아버지의 우수의 오른편 손에 쪽에 있는 아이가 큰아들입니다. 야곱이 나도 안다. 자기도 안 되는 나도 안다. 그러면서 작은 아들도 축복하고 이렇게 축복해 주는군요. 얘 두 아들은 내 거다. 야곱이 그렇게 얘기해요. 내 거고 이 아이가 있으면 너 가져라. 이 야곱이 성경은 그 연결을 그렇게 설명은 안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축복했잖아. 그리고 야곱이 내 거라고 그랬잖아. 므낫세와 에브라임을요. 나중에 가나안 땅에 400년이 지난 후에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고 나서 땅을 분배합니다. 땅을 분배할 때 땅 분배 받지 못한 아들의 이름이 둘이 있어요. 누굴까요? 첫째 레위가 땅 분배 못 받았어. 그 다음 두 번째 요셉이 이름이 빠져요. 그 대신 들어가는데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요셉을 한마디로 말하면 두 몫으로 축복해 준 거죠. 요셉의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자기 삼촌 레벨로 해가지고 두 아들을 땅을 분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얼마나 요셉을 사랑했고 또 요셉의 아이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내 거다. 그리고 나중에 지나놓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렇게 제비 뽑아가지고 땅을 분배할 때 요셉 이름은 빠지고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이름으로 땅이 분배가 돼요. 나중에 이제 땅 분배된 것도 이제 다시 한번 봅니다. 그러면서요, 가나안 땅에 있는 이 애굽에 있는 동안에 야곱이 죽으면서 나를 여기다 묻지 말고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묻어달라고 그래가지고요, 성대하게 그때만 해도 요셉이 국무총리로 있었기 때문에 성대하게 치러줘. 그 다음에 요셉이 죽게 됩니다. 창세기 50장은 요셉이 죽는 것으로 끝이 나고 있어요. 근데 요셉이 죽을 때 요셉이 자녀들에게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공고하사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너희들을 인도해 갈 때 내 해골을 메고 가라. 내 해골. 사명을 자손들에게요, 사명을 줘.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나올 때요, 출애굽에서 나올 때 요셉의 해골을 가지고 이 뼈를 가지고 출애굽을 하게 돼요. 그것도 나중에 제가 출애굽을 할 때 어떤 그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그때 가서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이제 모세오경 가운데 창세기는 이렇게 전체로 끝이 났어요. 다시 한번 요약하면 창세기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인간을 창조하시는데 맨 마지막 날, 그리고 그 아들 가인과 아벨이 있어가지고 가인이 아벨을 죽인 후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가인은 하나님 잘 섬기는 자녀가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이 새롭게 기회를 주셔서 셋이라는 경건된 자녀를 주셔가지고 이어간다. 근데 나중에 가인의 후손들과 또 이 셋의 후손들이요, 그렇게 말하자면 경건된 자녀들과 경건되지 아니하는 세상 자녀들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막 믹스해가지고 살게 됨으로 말미암아 죄악이 이 경건된 자녀에게 들어와서 타락한 모습을 보이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로 진멸을 하고 노아와 노아의 자부들만 세이브한단 말이죠. 구원해줘요. 그렇게 해서 근데 그 가운데서 노아의 후손 가운데 셈과 함과 야벳이라는 세 아들이 있는데 셈의 후손 가운데 택함 받는 자가 누구냐면 아브라함이 택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 하시고자 하시는 그 계보가 노아의 후손 가운데 셈을 통해서, 셈의 후손인 셋을 통해서 셈의 후손인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그 다음에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계통으로 이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 이 사람들을 이제 족장이다 우리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는 그걸로 끝이 나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대는 지금 어디입니까? 지금 요셉 애굽에 가 있는 거야. 이 사람들이 다 애굽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제 어느 날 모세의 이야기가 출애굽기에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400년이 지난 후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전에 약속했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이삭에게 약속하고 야곱에게 약속했던 약속의 땅, 이 땅을 주리라 했잖아요. 주리라 했으니까 줘야지 하나님께서는. 근데 그 주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게 하다가 이제 출애굽을 시키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들어 사용하는 거예요. 모세는 몇 살까지 살았다고 알고 계세요? 성경은 몇 살까지 살았다고 얘기해요? 120살. 다 쉽게 만들어 놨다고 그랬죠? 쉽게. 모세는요, 보니까 120살까지 살았어요. 근데 40년이에요. 120도 30년, 60년, 이렇게 안 하고 40. 여러분, 통일왕국의 세 왕이 누구죠? 사울, 다윗, 솔로몬. 40년. 왕으로 40년씩 있었어. 그러니까 얼마나 쉽게 해놨어요. 이거 25년, 37년, 60 몇 년 이러면 복잡할 텐데 하나님은 40. 그래 40년은 뭐냐? 모세는 40년 동안 애굽의 바로의 궁에서 살았어. 바로의 궁이라는 그 당시면은요, 애굽은 최고의 문물, 그 당시 전 세계에서 최고의 문물이 발전된 나라가 바로 애굽이에요. 그런데 그 애굽 안에서도 바로 아주 궁이니까 제일 최고 학문이 거기 선생도 그렇고 다 그럴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자라게 했고, 그 다음에는 여기에서 있는 동안에요, 무슨 일이 있냐? 애굽 사람을 죽이잖아. 이제 자기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하는 걸 보고, 때리고 이렇게 하는 걸 보고, 학대하는 걸 보고 애굽 사람을 죽이니까 그 일로 인해서 도망을 가게 돼요. 도망을 가는데 어디로 도망가냐?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요. 도망가가지고 우물가에서 시포라를 만나고, 시포라의 아버지인 이드로의 양을 치는 목동으로 몇 년? 40년을 목동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40년 목동으로 살면서 이 광야에서의 생활 익숙하게 됐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이요, 이런 40년과 40년의 생활을, 궁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은 나머지 40년을 모세에게 사명 줘서 이걸 감당하기 위한 준비 작업입니다. 준비 작업. 그래서 40년을 미디안 광야에서 산 후에 어느 날 양을 치면서 호렙산에 갔더니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 불이 이렇게 막 솟아, 나무는 타지 않는데 불이 있어. 그게 이제 갔더니 내 발에, 이건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그러고는 거기서 사명을 주시는데 내 백성 가가지고 구해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양치는 사람으로 있었으니까 낮아질 대로 낮아진 거예요. 하나님은 겸손하게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사용하시는 거 아세요? 다윗도요, 다윗 기름 부었잖아. 사무엘이 가서 기름 부었는데 금방 기름 부어놓고 금방 왕으로 왕 행세라 안 그랬어요? 사울의 칼을 피해가지고 도망다니고 별의별 어려움을 다 겪게 하시고 나서야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내가 할 만한 사람을 좀 보내세요. 나 같은 사람 보내지만 나는 입이 둔하고 혀가 뻣뻣하고 다 안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요, 믿음을 심어줍니다. 네 지팡이 한번 던져봐. 지팡이 던졌더니 뱀이 돼. 집어봐. 지팡이가 또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론이 있지 않나, 내 형 아론을 통해서 네가 다 시켜가지고 하라. 그래가지고 모세가 이제 확신을 가지고 애굽에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꼭 기드온,
나중에 지금 제가 또 조금 건너뛰는데 기드온이라는 사사 있잖아. 사사도요, 결국은 그 사사도 쓸 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는데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표적을 보여주셔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하니까 봐라 하고 표적을 다 보여준 후에 그가 힘을 얻어가지고 쓰임받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모세가요 저렇게 그 출애굽을 하는데 이스라엘 가서 이제 아론을 통해 가지고요, 보세요, 보통 저 같은 사람을 예를 들어서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너 러시아에 가가지고 지금 러시아 푸틴 대통령인가요? 푸틴 대통령을 가서 만나가지고 러시아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로 다 보내라고 얘기하라. 나 만나 주겠어요? 나? 안 만나 주지. 궁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딱 거절당할 거 아니에요. 모세는 궁에서 40년 동안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요, 모세는 어디 가면 어떻게 만나고 또 벌써 들어가면 거기에 있는 쫄병들이 보면 저건 모세 옛날에 하여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세를 40년 동안 궁에 살게 한 것도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올 사명을 주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 다 있었던 거란 말이죠. 자, 그래서 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가서 바로에게 이제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 그러시니까 보내라 하니까 말을 안 들어. 그랬을 때 10가지 재앙 전부 다 9가지 재앙을 하는데도 보냈던 하면서 안 보내. 계속해서 나중에 로마서나 저 성경에 신약에 와서 보면 하나님이 그 강파의 마음,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라고 얘기해요. 강팍할 대로 강팍. 그래가지고요, 결국은 10번째 재앙 때문에 보내게 되는데 그 10번째 재앙이 뭐냐면 모든 장자들이 다 죽는 그 재앙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애굽의 모든 장자, 동물들도 말도 제일 첫째 나온 거, 양도 첫째, 전부 다 하룻밤에 다 죽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 그러냐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인방과, 문인방은 이런 게 문인방이에요. 여기에 얘기했죠. 문인방, 문설주. 네. 문인방과 문설주에다가 그 피를 발라라. 그러면 내가 거기는 지나가겠다는 거예요. 6월절이라고 그래서 저는 예전에 집사 때요, 6월달에 하나 근데 그게 아니고 지나간다는, 패스 오버, 지나간다. 그래서 안 보고 하나님이 거기는 지나가시겠다는. 그래서 그날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그날 전부 식구들이 모여가지고 6월절 어린 양을 먹되 통째로 먹어라. 그리고 쓴 나물과 같이 먹어라. 그리고 발에 신을 신고 또 허리에 띠를 띠고 지팡이를 쥐고 급하게 먹어라. 그래가지고요, 그 다음부터 그것이 6월절에 전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6월절을 지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가게 됩니다. 그 아주 떠날 준비를 다 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에게 필요하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아주 애굽 사람들이 다 내줘. 그러니까요, 그때 나올 때 막 이거 달라 저거 달라 해가지고 아마 금부치 은부치 막 다 동인이 뭐니 그거 가지고 나와서 결국은요, 광야 생활하면서 성막도 만들고, 성막 만드는데 재료도 쓰고, 금부치가 어디서 나오겠어요? 종들이 나중에 그거 보면 성막할 때 금으로 바르고 다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다 주게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섭리가 거기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홍해를 건너게 되는데 오다가 보니까 홍해가 앞에 가로막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 지팡이를 이렇게 하고, 지팡이를 그 바다로 이렇게 하고 건너라 그랬을 때요, 우리가 잘 아는데요, 홍해가 갈라집니다. 참 이 모세도 보면 믿음이 좋아요. 그거 해라 그럴 때 몰라, 이거 한번 했다가 이거 안 하면 뭐 그만이지 하고 별로 힘들지도 않으니까 했는지 모르지만 믿음 없이는 이거 해가지고 건너가라 소리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홍해가 갈라지고 건너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건너고 나서 또 마라라는 곳에 가니까 쓴물이 있어.
이제 그걸 좀 보여드리겠는데요. 물이 지금 애굽에서 이렇게 나오다 보면은 애굽 사람들이, 이집트 사람들이 이거를 옛날에 모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마라의 쓴물이다, 쓴물이 있었던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요. 뭐 그 다음에 이제 물론 뭐 이렇게 벽 이런 것도 우물처럼 쌓고 했겠지만은, 이게 이제 지금도 거기 가면 저런 좀 뭐라 그러죠, 이렇게 집시 같은 사람들, 집시가 아니고 이 사람들은 유목민들이 이렇게 나와서 뭐 이렇게 만드는 수공예품 와서 팔고 이런 데가 있어요. 자, 그런데 마라에서 쓴물을 단물로 하나님이 이제 나뭇가지에 던져가지고 이렇게 단물로 만들어주고, 또 엘림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이제 종려나무 70주가 있는 그곳에 가고요. 이런 일들을 거쳐가지고요. 또 르비딤이라는 곳에 가서 반석에서 모세에게 막 목마르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마르다고 그러니까 반석에다가 지팡이로 쳐가지고 물을 내게 해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아말렉과의 전투가 있는데요. 이제 이걸 지도를 좀 보여드리면서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뭐 이거는 여러분들 특별히 중요시 안 여겨도 되는데요. 지금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야 돼. 고센 땅 여기서 살다가 하는데, 이런 질러 가면은요, 옛날에 여기 아브라함도 왔다 갔고요, 이삭도 왔다 갔던 그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지 아니하고요, 어떻게 인도하시냐면 이렇게 인도하셔요. 지그작으로 이렇게 인도해서, 이게 40년 걸렸어요. 근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그작으로 인도했는가? 이렇게 인도하지 아니하고,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게 되면 여기에 전쟁을 잘하는 부족들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전쟁을 해가지고, 전쟁을 만나가지고 패해. 전쟁 안 해본 종살이만 하던 백성들이니까 전쟁 못할 거 아니에요. 패해가지고 우리는 돌아가는 게 낫겠다 하고 돌아갈까봐. 지금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무슨 일입니까?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 땅으로 인도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다가 전쟁 만나서 돌아가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다른 길로 가게 한단 말이죠. 때로는 우리 성도의 삶, 또 주의 종들의 삶이요, 하나님이 내 비즈니스를 축복해 주시면은 내가 11조도 10에 2조 10에 3조도 하고 나는 10에 7조만 가지고도 살겠는데, 계획하고 자기가 해도 그렇게 하나님 안 해주실 때 있어. 하나님이 선교 간다고 해서 선교사가 선교지에 갔는데 후원자들이 후원이 끊겨, 후원교회가 이렇게 재정이 넉넉하지 못하고 끊길 때도 있단 말이죠. 그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가? 내가 주의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근데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그 일이 그분에게, 그 주의 종에게 또는 그 성도에게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쩌면은 물질을 한꺼번에 많이 축복해 주시면 그 물질도 오히려 하나님을 떠날 수 있고, 또 주의 일하는 방법을, 하나님 기뻐하는 방법으로 사역을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꼭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야 되는데 돌아갈까봐 이렇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저렇게 광야 생활 40년 하도록 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줬어요. 가시적으로 보여준 게 뭐냐면 성막입니다. 성막. 하나님이 있을 자리가 없어서, 하나님의 거처가 없어서 성막을 지으라 그런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지음으로 말미암아 성막 짓고 구름이 떠오르면은 성막을 챙겨가지고 또 저녁에 성막을 또 내려놓고 텐트 치고 성막 내려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시적으로 알게 하기 위해서 성막을 주신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명을 또 주십니다.
사명 줘가지고 우리는 이거 해야지, 이 힘들어도 이거 해야지. 그게 뭐냐? 요셉이 내 해골을 메고 가서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우리는 우리 조상 요셉이 죽을 때 남긴 유언, 이 해골을 메고 가서 가나안 땅에다가 묻어야 돼. 이 사명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하고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나님 기뻐하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요, 우리에게 뭐 사업도 하게 하고 사역도 하게 하고 하는데 때로 힘든 일들이 우리에게 닥쳐요. 그런데 그때를 극복하고 주저앉지 않고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게 성령입니다. 성령을 주셔서 우리에게 있는 성령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억누르고 성령의 소욕 따라 살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에게 기도라는 무기를 주셨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함께하는 성도들을 주신 거예요. 내가 다운돼가지고 낙담해가지고 이렇게 할 때 우리 그룹장이 또 목자가 또 같이 신앙생활하는 우리 집사님이 전화 한 통 해가지고 밥이라도 한 끼 이렇게 나눠드리면서 사주면서 같이 대화하고 할 때 우리가 같이 일어날 수 있는, 우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런데 지금 이거는 항공 촬영한 건데요, 세틀라이트로 이 고센 땅에서 출애굽을 할 때요, 이렇게 홍해가 여기 있는데 아마 홍해가 그렇게 폭이 그렇게 넓지 않은 홍해를 건넜을 거예요. 그래서 이 홍해를 만나게 됐을 때 모세가 지팡이를 이렇게 내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가 갈라진 그 사이로 건너고요. 그 다음에 가서 마라라는 곳에 가서 마라의 쓴물을 하나님께서 단물로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또 마시게 하고, 그 다음에 가서 엘림이라는 곳을 통해서 가고, 그 다음에 이 시내산이라는 곳이 여기 있는데요, 시내산 근처에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근데 르비딤에 도착했을 때요, 이 아말렉이라는 사람들이 쳐들어와요. 여기 그거 전에 거기서 백성이 무리 가라며 그들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을 다 목말라 죽게 하느냐 하고 막 불평을 해요. 불평을 했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팡이로 르비딤에서 반석을 쳐라. 그러니까 물을 내게 해서 거기서 물이 나와서 물을 먹게 합니다. 그 다음에 아말렉 사람들은 원래요, 이 사해바다가 이게 갈릴리 바다인데 이 가나안 땅의 그 밑에 쪽에 아말렉이라는 부족이 있어요. 이거는 전쟁을 잘하는 부족입니다. 이 전쟁을 잘하는 부족이 쳐들어와요. 르비딤에 쳐들어왔을 때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손을 들고 기도하니까, 그리고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나가서 전쟁을 해라. 이 사람들 전쟁 한 번도 안 해보는 사람인데 전쟁터에 나가는 거예요. 나가가지고 아말렉과 전쟁을 하는데 모세가 손을 올리고 기도하니까 이겨. 피곤해가지고 손이 내려오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론과 훌이 옆에서 큰 바위에다가 모세에게 이런 큰 바위에다가 올라가서 앉게 하고요, 자기네들은 옆에서 서가지고 손을 붙들어줘가지고 저녁 때 아주 이길 때까지 손을 이렇게 붙들고 있는, 그렇게 했더니 아말렉과 전쟁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했다라는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중요한 것은요, 이게 바로 이제 그런데 출애굽기에 나오는 여기에 나온대요.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하더라. 붙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지금 오늘 있었던 이 사건, 손을 들고 기도했더니 이기고 손 내렸더니 지고, 그래서 손을 끝까지 두 사람이 붙들고 있었더니 이겼더라. 이거를 책에다 기록해 가지고 아주 여호수아의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려주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네가 잘나서 승리한 게 아니라 하나님 기도하고 이렇게 했더니 승리하게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늘 얘기하는 게 있어요. 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다. 구약시대 때 이 구약 성도들에게 요구하고
우리에게도 오늘날 요구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누가 신앙생활을 잘하느냐 하면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던,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 일을 기억 잘하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기억 잘 못하니까 뭐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는가, 그게 나하고 그때는 막 눈물 흘리고 찬양하고 간증하고 해놓고요, 1년 2년 3년 지나면 다 잊어먹은 사람, 인삼 신앙생활 못해. 근데 조그만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일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한 것을 감사하고 기억하는 사람은요, 10년이 지나도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어. 그 사람이 신앙생활 잘해요. 여기도 이것도 마찬가지고, 나중에 거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주문이 들어왔어요. 성도 가운데 한 사람이 주문이 들어왔는데 여기 얘기하다가 여기 또 얘기하고 하면 헷갈리니까 여기 얘기하고 여기 이렇게 해달라고. 그 주문이 아무리 주의 종이 잘 못해도 바꿀 수 없는, 교회를 옮길 수 없는 성도가 있어요. 한 사람이. 그 한 사람이 그 주문을 해왔어요. 그래서 그 주문을 제가 받아들여서 이제 나중에 그건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지금 9시 10분 전이니까 10분 동안 휴식합니다. 10분 동안 휴식하는데, 오늘은 장로님 누가 오늘? 오늘 우리 임장로님 또 임권사님 두 분이 우리 간식 준비해 오셨는데요. 그럼 어느 분이 자원해서 기도? 우리 오백임 집사님.